설교하는 그 설교에 영혼을 뒤흔들고 삶을 뒤흔들고 인생을 온통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러한 아주 직설적인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그 설교에 사람들이 정녕 무엇을 하리까? 인생이 지금 뒤바뀌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고백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목적을 위하여서 사는 것, 무슨 목적을?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어떤 방법?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는 사람, 내가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어떤 관계,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는가,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을 오늘 구체적인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모니카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남편과 아내를 시어머니를 구원하는 그 방법을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통하여서 그가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모르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여보 교회 가자, 뭐 어떻게 하자, 그러다가 지옥 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니라. 이 모니카가 그것을 통하여 시어머니도 구원시키고 그리고 남편도 구원시키고,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들이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정어머니도 구원시키고 친정아버지도 구원시키고 시아버지도 구원시키고 시어머니도 구원시키고 내 남편도 구원시키고, 무엇으로?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혹 도를 모르는 자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세리와 군병들의 회개가 구체적이라 그랬죠. 행위의 구체적인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무엇을 하리까?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올라와 가지고 의인으로 올라왔다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군병들은 사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죄인으로 올라왔다가 의인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자리에 쓰겠습니까? 의인으로 올라와 가지고 회개치 아니하고 죄인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죄인으로 와 가지고 회개하여 의인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세리와 군병들이 그들이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양심의 가책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 요즘에 양심의 화인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양심에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여도 양심이 철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들려봐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굳은살이 베겨가지고 칼로 도려내도 아프지를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것이 문제였죠. 양심조차도 그들에게는 칼날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좌우날성금이 되어서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세리들 보십시오. 그들 양심이 찔림을 받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세리들이 제일 악한 존재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당한 세를 징수를 해서 자기가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를 거둬들이라 그러면 둘, 셋을 거둬들였어.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했습니다. 노마 권력과 결탁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얼마나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겠습니까? 그런 자입니다.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 순사들 떴다 그러면 주변이 막 뜹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체포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취급하고, 당시에 로마 군병들 거기에서 훈련받은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 동일하지 않습니까? 일제 앞잡이에 한국 사람들이 개명을 하고 거기에 순사로 들어갔던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유관순이 등장하는 한거라는 그런 영화 보니까 일제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동일하게 더 악랄하게 막 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군병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들었지만 전혀 양심에 변화가 없었지만, 그러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같이 취급을 받던 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먼저 양심에 가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먼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양심을 통하여 찔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행동으로 옮기지요. 오늘 이 시기에도 양심이 찔림이 없이 살아가는 자리 너무나 많거든요. 잘못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전혀 무감각한 양심이 되어버린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작은 것 잘못해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이 양심의 찔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호등 하나 위반하더라도 지나가고 나면 마음이 막 아파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투박한 말 한마디, 그저 그런 말 했다가 집에 가서 곰곰이 그것을 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사람은 그 한마디 듣고 가슴 아파하는데 본인은 그냥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희희낙낙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내 눈빛이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되었을까? 그런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이 너무나 무뎌진 세상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마다 그 찔림 받은 그 찔림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오늘 이 군병들, 시대에 반항하여 시대가 멀리했던 이들이 양심을 찔림을 받았다. 복된 자들입니다. 찔림을 받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실천적인 회개가 되었을 때에 진정한 회개죠. 입술의 회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입술로 회개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다음에 또 그래.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양심을 더욱더 무디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크리스천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성도를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입술의 회개입니다. 정령 회개는 실천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내가 행동으로 지금 해야 합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이 4가지의 실천사항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세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능징치 말라. 능징치 말라. 능징치 말라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동안에 세금을 받아왔는데 정한 세 위에는 이제는 받지 마라. 받지 마라. 합당한 세금만 받아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이키는 거죠. 해왔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일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징치 않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과거에 줄곧 해왔던 것들 이제 멈추십시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몰려온 그들에게 외치는 외침의 소리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하던 그 모습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향하여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양심에 찔림을 받은 세리들과 군병들이 이제 그 회개를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하리까? 멈추어라. 그 길을 돌이켜라. 그게 바로 능징치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말로서 말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멈춰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령 회개를 했다면, 부러짓고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 그 일을 멈추십시다. 돌이키십시다. 할렐루야. 더 큰 아멘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능징치 않기를 원합니다. 멈추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음성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 군인들에게 회개의 촉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먼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이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강포하고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성품이요, 온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팍팍 하고, 이제부터 말을 바꾸십시다. 강포하지 마십시다. 온유하게 변하십시다. 왜 대답이 적습니까? 끝까지 나는 강포하리라. 대화해보면요, 저렇게 강포하게 대답을 할까? 저렇게 강포하게 말을 할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로 인하여 수없이 무너지죠. 그런데 내 속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 군인들은요, 강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 중에 교만한 사람이 강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굴리 말라 그러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명령투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똑같은 이야기도,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합시다. 이게 집사님 그러면 안 돼! 행동이 말이 그게 뭐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음성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강파는 군인들이 바로 그럽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의를 행할 줄 모르는 영적 불구자들이에요. 그들이 강포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선을 모르는 도덕적인 불구자들이에요. 그들이 강포한 것입니다. 정녕 종교적으로 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은 강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완벽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강포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 오늘 모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강포하지만 온유한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사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이 한번 불러보면, 집사님, 직분하면 성도님, 한번 부드럽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그것 좀 하시다,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여보 그것 좀 합시다,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두 번째 이어집니까? 무소하지 말며. 여러분, 이 무소라는 것은 정직히 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 집에 가서는 강포. 이게 아니에요. 이중적인 삶이죠. 넥타이 와이셔츠 맬 때는 아주 근엄한 자세, 집에 가가지고 파자마 바람 갈아입으면 그때부터 폭력으로 바뀌고, 친구하고 만날 때 태도 다르고,
집에 와서 태도 다르고 그러지 말고 오늘 무수하지 마라. 군병들이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 가가지고 군병들은요 포악하고 집에 가면 또 부드러워요. 그러지도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외식하지 마라.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좋은 쪽에서 사용되면 아주 선한 쪽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쁜 쪽에 사용되면 지식과 지혜는 남을 속이는 데는 아주 유능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그리고 그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좋은 쪽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쪽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잘 속이면요 감당 못해요. 그러므로 머리 좋은 사람이 선을 위하여 사용될 때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거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무수하지 말라. 이 무수하지 말라. 이중적이 되지 말고 속이지 말라. 오늘 이걸 바꾸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교회 와서도,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의 그 삶의 모습이 항상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군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받은 요를 족한 줄 알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있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거, 이것 또한 회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누굽니까? 남편이 누굽니까? 자식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가 누굽니까?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 환경이 불판스럽고 원망스럽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요, 복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환경에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절명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을 줍니다. 감사는 그런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축복받은 것, 그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지금 우리 교육 환경, 아이들 교육 배경 좋잖아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 이런 감사가 있으면 다음에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늘 감사. 여러분, 지금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더라도 그걸 쳐다보면서 이걸 월급으로 받아왔어?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평생에 쥐꼬리 버는 월급 계속 받아올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해. 이 속에 눈물이 있고 땀이 있어. 주여 감사합니다. 보리떡 2개 5개 감사합니다. 물고기 2마리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죠. 덜어서 축사했다. 덜고 감사, 덜고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작은 것에 감사를 숨기려고 그래요. 부끄러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높이 들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령 감사죠. 여러분의 환경을 오늘 높이 드십시다. 단칸방에 살아도 단칸방을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감사. 주님, 지금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가다가 몇 번 서네요. 바꿀 때가 됐는데 그래도 서도 감사. 이런 감사에 새 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갑에 보니까 비상금이 5,000원밖에 없어. 한 달 살아가려니 막막해. 그러나 5,000원이 있네. 이거 감사. 남들은 걷지 못하는데 고관절이 오고 무릎에 관절 수술했어. 그래도 기우뚱기우뚱하며 조금씩 걷는 거, 그나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 감사. 내가 젊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나.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삿대질하고. 그래서 내가 관절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온몸 허리 삭신이 쑤신 거야. 그러면 치료 못 받아요. 주님, 그래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 그나마 이렇게도 감사. 작은 것, 받는 이 요를 감사할 줄 알 때에 정령 회개다. 회개는 감사와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는 그저 고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도 회개하는 것, 이것도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실천적인 회개가 있을 때에 진정하게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지적해 줄 수 있는 실천적인 회개가 무엇인지 줄줄이 쏟아질 때마다 참회록을 쓰십시다.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오늘 이 새벽은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 아니라 신병규가 쓴 참회록, 여러분이 쓴 참회록, 그 참회록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